열왕기상 18장 읽습니다. 18장 1절에서 15절까지.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다. 아합이 왕국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이까.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이제 당신의 말씀에 가서 네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가니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멘. 주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이야기는 이제 북왕국의 아합과 이세벨 시대 이야기. 엘리야가 등장해서 아합과 이세벨을 하나님께서 이제 북왕국 전체를 이제 징계하시는 거죠. 징계하시는 내용은 이제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제 물을 구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북왕국 이스라엘 지역에 기근이 아주 심하게 되었다. 가뭄이 들어가지고 뭐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어버린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3년이 된 겁니다. 3년이 되는 해에 많은 날들이 지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제 됐다 하고 가서 이제 비가 내릴 것이니 가서 아합을 만나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아합을 향해서 엘리야가 가다가 이제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죠. 오바댜는 아합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몰래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또 선지자들을 이세벨이 다 멸할 때에 100명의 선지자를 몰래 이제 살려준 사람이다라고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과 이제 아합이 물 찾아서 가축도 다 죽게 생겼으니까 물을 찾아서 헤매고 다니도록 이제 그렇게 애쓰고 있을 그때에 이제 오바댜와 만나게 됩니다. 엘리야와 오바댜가 마주쳤을 때 엘리야는 잘 됐다 하고서 이제 오바댜에게 시킨 거죠. 너 가서 아합에게 엘리야가 여기 있으니 이제 엘리야를 뭐 만나라라고 얘기를 전해라. 이제 전가를 하라 그런 거죠.
그러자 오바댜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제 토로합니다. 오바댜의 근심의 내용은 뭐냐면은 12절에 보니까 당신이 나한테 그 일을 시켰는데 그러면 내가 아합을 만나러 가서 아합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당신을 아합에게 내주겠습니까? 또 당신을 또 피신시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헛소리 한 게 되고 그럼 아합이 나를 죽일 텐데 아이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제 대답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오는 사람인지 알 텐데 그런 일은 시키지 마십시오라고 이제 말한 거겠죠. 그러자 엘리야가 이제 15절에 보니까 장담을 합니다. 그게 아니고 내가 피할 거 아니고 반드시 오늘 아합을 만들 테니까 너는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한 이제 장면까지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오바댜 이야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는 신실한 사람이었죠. 어쨌든 자기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섬기고 그들을 어떻게든 살리려고 애쓰는 모습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그 신앙의 발로일 것입니다. 신실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도 상당히 위험한 일일 수 있는데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께 옳은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이제 한 사람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가 뭐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냐? 그건 아닙니다. 나름대로 치밀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와줬는데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이런 일을 해달라고 요청을 받으니까 겁이 왈칵 이제 든 거죠. 물론 사람이니까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오바댜가 이제 생각해야 될 일이 한 가지 있다. 그건 뭐냐면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일까지도 이제 감당을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지난 3년간에 이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입증이 됐다는 거죠. 3년 동안 엘리야의 말 그대로 비가 아무리 안 온다고 해도 이런 일은 없거든요. 그 3년 동안에 비가 안 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비를 막으셨다는 것이 입증이 되는 그런 것이다. 현실을 보면 알 수 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를 오바댜도 알 수 있고 아합도 알 수 있고 누구나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방법으로 왜 물을 내리지 않게 하셨느냐 하면은 그것은 이제 이세벨이 데리고 온 그런 시돈이 그 원산지인 그 바알이라고 하는 신, 이 바알이라고 하는 신은 어떤 신이냐면은 그 풍요의 신입니다. 이 지역의 신이 다신교죠, 다신교. 신이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한 분뿐이신 하나님인데 신은 한 분뿐이시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을 이제 근간을 이제 삼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 거죠. 나는 오직 하나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믿는 신앙은 아주 신이 다양합니다. 대표적으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그렇고 어쩌면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의 원조격이 되는 곳이 바로 이 가나안의 신화이거든요. 바알과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중에 바알의 역할이 뭐냐면 풍요의 신이다. 그래서 풍요의 신이 그럼 뭐를 가지고 풍요를 주느냐 하면 농경사이기 때문에 비를 관장하는 신이다. 그러니까 바알이 말하자면 물 주는 신입니다. 물. 하늘에서 물을 내려가지고 농사를 잘 짓게 해야 되는데 이 지역은 물이 농사의 관건인 그런 지역이죠.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지만 물이 부족한 지역이기 때문에 바알에게 잘 보여서 바알이 비를 많이 내려주어야 그 해의 농사가 성공하고 그래야 농사를 잘 지면은 잉여 농산물을 가지고 축적을 해서 부자가 될 수가 있고 부자가 되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부자가 되면 좋은 게 많죠. 그런데 이제 이 바알에게 섬겨서 바알을 섬겨서 부자가 되겠다는 것은 이것은 방향을 잘못 잡았다는 것이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이제 혐오하시는
증오하시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비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는 것은 비를 관장하는 그런 신이 누구냐, 주권자가 누구냐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3년이 지났으니까 이건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입니다. 비는 바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로구나. 이게 모든 게 다 그렇죠. 여러분, 생명은 누가 주시는 것이냐? 그럼 돈은 또 누가 주시는 것이냐? 내가 원하는 것들을 사실 만약에 이룬다고 한다면 누가 이루시는 것이냐? 하면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것을 바알이니 아니면 다른 뭐 어떤 원인이 있는 것이니 해가지고 찾는 것은 이제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다 같은 이야기다라는 거죠. 어쨌든 3년간 바알이 비를 내려주는 신이 아니라는 것은 입증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왜요?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말씀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이를 보고 이제 오바댜는 이제 말하자면 자신의 믿음에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막상 이런 어려운 일이 닥치니까 또 이제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그 위험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하고 이제 엘리야는 아니다. 반드시 내가 오늘 만날 것이다. 이건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라는 것을 이제 암시하는 그런 내용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들이 생각할 것은 우리 이 삶의 현실에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역사를 사실 많이 봅니다. 이 세상 주관자가 누구이신지를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고 개인적인 삶 속에도 간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셨다. 그때는 잘 몰랐지만 어쨌든 보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신앙이 이제 자리를 잡고 견고해지는데 그 시간이 지나고 그러면은 참 잘 있는 거죠. 잘 있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은혜들이 희미해져 가고 그리고 현실의 벽에 압도당하고 그러면서 또 흔들리는 모습을 가질 때가 많죠. 여러분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이든 그것이 특별히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우리 신앙은 여지없이 흔들리기도 하곤 합니다. 그럴수록 이제 우리가 바라볼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해 오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가를 바라보는 것이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되고 능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셨던가? 과거의 그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을 견고히 하고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고 잊지 않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의 풍성이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말씀을 인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또 여러분의 가지고 나온 소원들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고 또 우리의 공동으로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아픈 분들에 대한 기도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올려드리시고 하나님은 믿음대로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원하고요.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